한 번은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느 도시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이니까 미들스쿨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늘 홈워크 안 하고 또 학교에는 맨날 tardy 지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싸우고 말대꾸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데 엄마가 얘기해봐도 고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서버번 에리어인데요. 거기 내거리에 딸과 함께 이 카드보드를 쓰고 길거리에 내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그 딸이 이제 들고 있는 것도 엄마는 그 옆에 서 있고요. 저는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을 피웁니다. 선생님들한테 늘 대들고 싸웁니다. 그런 팻말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I don't do my homework. 그리고 I act up in school. So my parents are preparing me for my future. Will work for food. 우리 가족이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일은 그렇게 한 건 1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것으로 많은 미국의 디스커션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본인도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바뀐 것은 그 이후부터 그런 행동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일드 디벨롭먼트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positive behavior,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에다가 rewarding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more effective,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행동에 이거 참 잘했다, 귀한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미네소타에서 소시올로지스트 대표로 된 루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이 부모의 패renting 스타일, 자녀를 양육하는 스타일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 참 많지만 이 디시플린, 훈육이 약한 부모, 이제 그런 거를 permissive parent라고 그러죠. 허용적인 부모라. 또 다른 한편은 이 훈육도 안 하고 사랑도 보여주지 않는 부모, 그거는 neglectful parent, 무관심한 부모,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표현은 거의 없지만 매우 엄격한 부모,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디시플린을 강조하는 부모, 그걸 authoritarian, 이 독재적인 부모라고 표현했고요. 사랑도 많지만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고 이건 이렇게 한다, 훈육이 많은 부모를,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하는 부모를 authoritative parent, 권위 있는 부모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축을 사랑과 discipline, 사랑과 훈육을 나눠서 사랑과 훈육도 같이 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그런 parenting 스타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부모로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물론 미국에는 이 디시플린 얘기하면, 특별히 자녀의 디시플린 얘기하면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히브리서 12장 9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징계는 당연히 즐거운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은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면 누구 못지않게 자녀들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 80이 훨씬 넘은 그분이 이북이 고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같이 아들랑 같이 사시는데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분 이북 어른이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5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그렇게 이쁩니까? 그랬더니 고럼 그래요. 그 나이가 많아도 그 아들 50이 넘은 아들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애틋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소원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말과 지역은 달라도 세계 엄마 아빠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그 품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Educating for Character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놨는데요. 그 퍼블릭 스쿨엔 점점 더 우리가 말하는 이 bad language, 나쁜 언어, 혹은 violence, 혹은 stealing, 훔치는 거, 친구들 가운데 아주 cruel behavior, 잔인한 행동, 또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한 authority figure에 관해서 전혀 respect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sexual abuse 혹은 자기만은 위한 것, 혹은 self-destructive behavior,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그 교육구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로컬에 있는 리더들을 불러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 카운티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 가지 디스커션하면서 나온 것들이 코어 밸류 가운데 하나가 respect, 존경심, responsibility, 책임감, honesty, 정직, self discipline. 앨리스트 학교를 통과하면 이 네 가지는 존경, 책임감, 정직, 자기 훈련 등이 있어야 책임 있는 시민으로, responsible citizen으로 자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또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value system, 교육 가치관을 다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지적인 교육, 좋은 품성,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이 훌륭해도 우리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무조건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더욱은다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죠. 학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갈고 닦은 그런 명철을, 이 언더스탠딩을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then God will straight your path.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 Depending upo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세상은 independent life를 주로 가르치는 거죠.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란 노래가 있잖아요. 그 My Way의 가사에 보면요, I've lived a life that's full. 나는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았다네. 나는 모든 삶의 길을 걸어보았지만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내 모든 일을 다 걸어봤지만 제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I did it my way, 내 길을 걸었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80년, 90년을 돌아보고 나는 내 길을 참 걸어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고집 부리면서도 내가 내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지, 내가 고집부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박수 칠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가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차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것, humility, 또 사랑, 믿음, 회개, 이 steward life, 이 청지기의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그 다음에 dependency upon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spiritual discipline, 영적인 훈련 등을 배우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 faith education이라고 하는 신앙교육은 의도적인 교육이 intentionally 한 겁니다. intentional education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방황 끝에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세대 사람이 다 돌아가셨다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1세대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쟁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바닷과 같이 기적으로 건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서 사막에서 태어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과 아픔을 경험하고 정말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마치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썼던 1세대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커다란 컨선과 또 아픔 가운데 하나는 이민교회 보통 우리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등부까지는 교회에 있는데 대학 가면 많이 사라지는, 그것을 다들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parent church, 엄마 아빠 교회에 내가 나가주는 거지, this is not my church,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꽤 많습니다. 엄마 아빠 봐줘서 그 엄마 아빠 교회에 내가 나가주는 거지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고등부까지는 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대학 가서 가끔씩 베케이션 때 돌아오고 할리데이 돌아오다 점점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엔 아예 그래도 어느 교회, 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 가까이 있는 플러 세미나리에 이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카라 파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스티키 페이스라고 하는 이 끈적끈적한 믿음, 스티키 페이스, 무슨 표현이냐면 고등학교 이후에도 계속 일생을 신앙에 딱 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스티키하다는 게 잘 붙는다잖아요. 신앙에 잘 붙어 있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리서치를 했는데 이건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에도 고등학교까지 교회 고등부에 유스그룹에 잘 나오던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영애돌트에 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비율이 40%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대학생들 가운데서 한 20%밖에 안 됐는데 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티키 페이스의 그 카라 파웰과 챕 클락이라는 교수를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에 가면 여기 미국 대학교를 뭐 다니기도 하고 통과도 하고 보면 엄청나게 이 드링킹을 많이 한다. 이 드링킹 프로블럼 때문에 거기에 자꾸 노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파리 위켄드에 하는 파리로 노출되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도미터리에,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80년대 후 88년에서 90년에 그 도미터리에 청소하는 걸 맡았어요. 청소하는 걸 맡았는데요. 주말 되면 토요일 날 밤에는요, 도미터리에, 거기가 감리교 대학이었는데요. 언더그레이트 도미터리에다가 저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밀러 라이트, 맥주 그 간판을 거기다 딱 걸고 밀러 라이트 뭐 그런 거를 걸어요. 그리고 엄청 술을 먹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청소하러 가면 아는 게 이 쓰레기통에다가 맥주 깡통 한 반씩밖에 안 먹고 버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끌고 나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어요. 80년대 말인데 미국 대학교 도미터리 언더그레이드, 그것도 기독교 학교라는 대학에 엄청 주말에 술을 먹는 거예요. 카페트가 술에 먹고 그냥 먹지 않잖아요. 막 붓고 뭐. 그래가지고 맨날 그 카페트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게 리얼리티인데 거기에 이제 익스포즈가 되면서 점점 되면서 학생들이 신앙에서 자꾸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1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가난해 새로운 세대가 이랬는데 요즘 자녀들은 완전히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Z 제너레이션,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오일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제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인데 주일 보면 아이들이 거기 쭉 앉아 있어요. 전부 하나씩 자기 거 가지고 이렇게 쪼르르하냐. 보니까 거기가 뭐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지는 존이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 쭉 앉아가지고 그 밑에 또 저희가 아울렛, 전기 아울렛 다 하나씩 꽂아놓고 거기 쪼르륵 앉아서 해요. 야,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 해라 그래.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구역 예배에도 가잔소리도 안 해.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가자고 끌어당겼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바덜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리얼한 삶이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외부에서 잠깐 보이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편안할 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내 삶에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하는 것, 내 일터의 방법,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금방 압니다. 맡은 교회 일은 신앙적으로 하지만 내 비즈니스, 집안의 아이들과의 관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신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압니다.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그 태도가, 메시지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거는 우리 후에 일어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 남들 보일 때는 신앙적이고 혼자 있을 때는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12절부터 보면 사방에 있는 가나안의 사방에 있는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 아스타롯 여러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 적어도 교회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불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혹은 돌을 깎아가지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은 요즘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은 뭐냐?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깎아놓은 것 이런 것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 패밀리 혹은 개인의 커리어 혹은 love 그다음에 child bearing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물질 회사에서 일하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걸 하나님보다 프라이어리티를 더 높이 섬겨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뒤로 가고 내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 뒤로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은 기억하지만 저는 이제 버지니아와 조지아에서 생활해가지고요. 그 당시 주일이면 전부 옷 쫙 정장하고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즘은 일단의 사람들은 교회 가고 주일날 일단의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스포츠파 혹은 애들 게임하는데 애들 트래블링 클럽 거기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지? 그건 세상의 밸류 시스템에 따른 거고 개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세상 사방에 있는 신을 쫓아가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일이 막히고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어려움을 하냐?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롱텀으로 보면 왜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고 그 삶이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되는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요즘에 가면 자기의 커리어, 물질, 친구들의 만남 혹은 스포츠 이런 것만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보내고 교육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꿀 것이 없는가 늘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이민교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뭐냐면 미국 교인들도요 교회 안에 이 영적인 프로그램, 신앙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미국 교회 똑같아요. 8학년, 9학년, 하이스쿨이 가면 교회 행사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귀한 우리 교사들이 나와 있는데 교사들 충원하기가 참 어렵다. 저희 교회도 교사 충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온 교사들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예. 정말 늘 광고를 그렇게 해도 없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교회 교육에 관한 관심이 아이들한테 맡기고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교회도 똑같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한번 꽤 시간이 된 거지만 미국의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11,000명에 이르는 여러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 신앙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리절트가 있는데 우리 유스그룹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조사하면서 유스그룹이나 칼리지 그룹의 이 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성숙도에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의 신앙 성숙도예요. 우리 유스그룹과 칼리지 스튜던트 영애롤트의 이 spiritual maturity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의 신앙 성숙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 우리 자녀들이 익스포즈 됐느냐, 접했느냐, 거기에 시간을 썼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오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주중에는 전부 학교와 집에 있고 교회 오는 것, 금요일 날 무슨 액티비티, 그 다음에 주일 날 어떤 애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주일 학교 끝나고 액티비티가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고, 굉장히 제한된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의 신앙, 난 교회를 데리고 왔으니까 교회 신앙교육은 전부 교회에서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을 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돕긴 하지만 이 church education이 신앙교육의 넘버 원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우리 다음 세대, 2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세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미국에서 정착하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들 맡기고 밤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인생의 연륜도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때는 엄마가, 그때는 아빠가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참 미안하구나, 사실은 그렇게 apology나 사과를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모든 교육이 다 됩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녀들과 intentionally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교육을 접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커다란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하지만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제한적이고요. 교육자, 교사 만나기도 어렵고 헌신된 그런 분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주이시 센터라고 있어요. 주이시 에듀케이션 센터, JC 이런 데 동네에 보면 걔네들 학교 끝나고 주이시 센터에 와서 거기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저도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히브리어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줄줄, 저희는 그거를 참고로 하는 정도지. 그런데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거기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배우고 유대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주중에 시간을 쓰고,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적어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래도 거룩한 습관, holy habit, 신앙적으로 spiritual habit을 하는데 이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이래도 중요하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적인 거룩한 헤빗을 집에서부터 길러가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집에서도 기도 생활, 집에서도 말씀 읽는 생활을 병행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는 봉사도 하는데 편안한 시간에 집에 있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휴일날 내려왔는데 엄마나 아빠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이게 남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구나, 집에서도 나 혼자 생활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저희도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어디에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되면 근데 보면은 막 주일을 다 끼고 이렇게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가자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엄마 생신을 맞아 뭐를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들이 알아요. 엄마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이 그 삶의 중심이 있구나. 예배하다가도 여행 가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 상관없다, 주일날 뭘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것과 달리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자녀들이 사위 애들 쭉 다 왔어요.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네들이 내 생일 선물이에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이미 분가한 자녀들, 이미 장성한 자녀들 모이면 제일 중요한 일,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나를 향한 선물이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이야기하고 훈련하고 작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 집안에서부터. 우리 집안에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여기서 11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든지 간에 또 혹은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한 것은요, 인텐션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만 신앙적인 교육은 intention, educational intention,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텐션이 없으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그 학생 하나가 자기가 늘 부모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18살 난 대학교에 간 딸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매일 밤 가장 값진 것으로 나를 축복해 오신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축복은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사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축복하는 겁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죠.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늘 기도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보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거를 매일 밤마다 그 딸에게 엄마가 해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하는 시작되는 그 말이 무척 짧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얼마나 강력한 힘과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매일 주님이 제게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멀리 대학에 와 있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날 때는 더 이상 축복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염려되었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도 요즘은 전화, 카톡 축복할 수 있잖아요. 매일 밤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헌신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엄마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확신시켜 드려주고 싶어요. 축복을 받는 시간은 항상 제가 간직할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요. 짧은 이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네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말할 때 기도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딸이 다 듣고 대학 가서 엄마 너무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사실 지난한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차세대 교육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우리 삶 자체가 점검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보일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집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고칠 것은 뭔가 돌아보고 또 내가 자라면서 혹은 이민자로 정착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사과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도 얘기하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집에 올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늘 강조하고 그럴 때 우리 유니온교를 통해서 귀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것으로 믿습니다.